주일 이후 또 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잘 사셨습니까? 예, 세상 속에서 호흡하는 데에도 많이 제한이 되는 것 같고 어디를 가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고 이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감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의 성령 안에서 주어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는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복음 진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진리가 되는 것이죠. 멸망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세주가 나사렛 예수신데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신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서신의 주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내용에 뭔가 이렇게 핵심을 갖고 말씀을 읽고 할 때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핵심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죠. 저는 기도의 문을 열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내용이 사랑의 하나님, 이런 내용을 많이 저는 기도의 문을 열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앞의 내용들도 그렇게 시행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의 근본이 돼요. 그리고 주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셨고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느끼며 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간들이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기록이 된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그 6장 4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역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구주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죄로 관영되어 가고 있고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구세주가 없으면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삶의 내용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가 필요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구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서 있는 가치관은 다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중시 여기는 가치관들은 이제 다 흔들리고 그냥 뿌리채 그렇게 뽑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덕, 윤리 다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점점 더 이것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환경도 파괴되고 자연은 고갈되고 전쟁의 공포는 심해지고 날로 흉악해가는 범죄, 이런 내용들은 이 땅의 파괴라든지 인류의 멸망은 그 누구라도 짐작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면만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면 절망인 그 절망,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런 희망이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관영되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은 끝장을 지으려 하시지를 않고 하나님이 그 얼마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하여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절박한 내용들 속에서 무슨 사회가 혹은 인간 정부가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고쳐낼 수 있느냐, 완악해져가는 인류의 성품을 돌이킬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회 현상이고 이게 이런 문제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같이 이야기는 하지만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 문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가 그 일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타락되어진 윤리라든지 도덕을 돈이나 명예나 철학이나 과학이 끌어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로부터의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로지 죄로부터 인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마지막 보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구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지만, 그래서 14절은 아버지가,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다, 또 증언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에 보내어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보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이고, 또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구세주로 보내주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즉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또는 인류의 구속자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분을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의 중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곧 시인이에요.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유대주의자들이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곧 이 땅 위에 보내어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남한 말을 한다고 하고 신성 모독죄를 짓는다고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라고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시인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아들,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소망을 주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으로서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그런 얘기고요. 또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정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세주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니까 뭐 걸어가 본 적이 있겠어요? 아니 뛰어가 본 적은 더더욱 없겠잖아요. 걷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시지요.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걸어가요. 뛰어가요.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뛰어가며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돼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는 거다. 그러시면서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하의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구세주임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마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구주시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9절이에요. 거기 보면 마가는 그런 말씀을 성령 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즉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구세주로서 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성자에게 주어진 미션이 뭡니까?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죄인들을 대신하여 못 박히고, 그리고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아낌없이 속죄의 피로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성자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도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뜻이 있어서, 예수님도 그 뜻이 뭐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였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대한 말씀에서 분명히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할 것을 그대로 그 위치에서 누리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권능의 자리에서 비하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비웠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멸망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순종의 결과로 그는 다시 본래의 위치로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위대함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서도 낮아질 줄 아는 겸손이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될 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아니 온전한 겸손이며 최고의 겸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역시 너희는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그대로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세상은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유일한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있는 멸망할 인간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시인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제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삶으로 예수를 시인해가는 신앙 생활의 그런 삶이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5,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16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본문,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인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이 시인의 삶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이 삶이 입으로 시인이 아닌 삶으로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예수를 삶으로 시인하게 되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역시 13절도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인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적 결단을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이미 어떤 내용에 대하여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마음에 그렇게 간직한 것, 마음에 간직된 그 내용은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일이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실을 한 것이 못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셨구나.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이 내용이 그래서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마음에서 일어난 이 일이 입으로 고백되어진 이 내용은 이제 삶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으셨다고 그런 증언을 한다는 것이죠.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증언하는 이 일은 그를 전도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의 삶 역시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실제적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인의 내용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궁극적인 내용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말씀의 그대로예요. 앞의 내용도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결론을 지어 이야기를 드린다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관계되어진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내용,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내용의 구체성은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곧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5장 2절 시작.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계속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 내용이 너무나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줄기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잘 관리하시고 보존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선한 목자, 참 목자지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넘어가서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혹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참 목자의 그 양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23편 1절 말씀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양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온전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신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음산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심으로 내 잔은 넘쳐나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또는 우리 예수님을 참 목자로 알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저 잘났다고 그냥 목양하는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마구 아무데나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도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과도 같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의 내용은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복이 되며 은혜가 되며 아름다운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